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아멘. 금주의 하가다 본문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5번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 24절 금주의 하가다 본문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이 말씀을 받아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렸을까?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 동쪽으로만 길이 나 있고 그 길을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들이 지키고 있고 그 길 끝에는 생명나무가 심어져 있지만 그룹들과 불칼을 통과하지 못하고서는 갈 수 없는 그 길.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이미지를 그려냈을까? 본문을 보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에덴 동산을 출입할 수 있는 그 길은 동쪽으로만 나 있는 그 길뿐이었습니다. 그룹들과 불칼이 지키고 있는 그 길만이 에덴 동산으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만약 에덴 동산으로 생명나무에게로 출입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갈래였다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에덴 동산으로 통하는 모든 길을 막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야 맞겠지만 성경은 에덴 동산으로 출입하는 그 길이 동쪽으로만 나 있는 그 길이 유일한 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동산 동쪽의 길만을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이 지키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향하는 그 길은 오직 동쪽으로만 나져 있고 생명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생명나무로 통하는 그 길은 오직 동쪽 그 길만을 통하여 출입할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동쪽 그 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동쪽으로만 길이 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동쪽으로만 길이 나 있는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38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동으로 동쪽으로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성막을 제작하는 그 제작도를 주시면서 동쪽으로 문을 내어라 라는 정확한 구절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동쪽에 문을 만드는 표현이 출애굽기에 이곳에만 등장합니다. 성막으로 나 있는 길은 유일하게 동쪽의 길밖에 없습니다. 성막이 사면으로 4가지 방향, 동서남북 4방향으로 세워져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서남북 각각에 세 지파씩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파들이 성막으로 출입하기는 모든 동서남북 각각 곳곳에 문이 하나씩 놓여져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출입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로지 동쪽 길, 동쪽 문만을, 성막에는 동쪽의 문만을 낼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동쪽으로만 문이 나져 있었고 동문을 통해서만 성막으로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한 길이었듯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 또한 동쪽으로 나 있는 그 한 문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동쪽 길로만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막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그저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그 성막을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와 성막의 이야기가 따로 노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3절 3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만드는 일을 모두 다 마무리하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을 만드는 모든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마무리하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이 회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이 그곳으로 친히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셨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드러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선포되었던 곳, 그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에덴 동산, 그곳이 어떤 곳이었나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던 그런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성막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덴 동산을 생각해낼 수 있었고,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막을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막은 거룩하게 구별된 곳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특별히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특별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지만 출입이 제한되었던 곳입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이 막아선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고 거룩하게 구별된 곳, 사람의 출입이 제한이 되었던 곳입니다. 에덴 동산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 그곳은 제한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생명나무, 그 나무가 심어져 있지만 생명의 풍성함을 줄 수 있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그 나무가 심어져 있지만 그곳은 제한된 곳, 그곳은 가로막힌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막을 그려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보면서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떠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주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소를 보면서 그 옛날 사람이
그 옛날 사람이 범했던 그 죄악 때문에 출입할 수 없는 그 에덴 동산을 떠올리면서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성막을 보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펴야 했던 것이, 그것이 성막이고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막을 그려냈습니다. 성막을 유추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막을 유추해낼 수 있고,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막을 보면서, 성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성막 가운데 숨겨져 있는, 성막이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 10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고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동쪽으로 나 있는 유일한 문, 그 문만을 양을 데리고 출입했었습니다.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죄악을 사함받는 길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 문,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문이라고 들었을 때에 그것은 성막을 통과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이 자신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막에 나 있는 그 문, 그 성막의 문이, 그 성막이 자신을 예표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성막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유일한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자가 없고 아무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아무도 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온전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유일한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양의 문이 되셨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 되시기 위해서 그 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친히 희생 제물로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양의 희생으로, 동물을 잡는 그 피의 제사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온전히 희생 제사를 온전히 이루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그분의 희생 제물로 단번에 이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담력을 얻어서 담대함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함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성막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출입이 제한된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옛날 사람의 범죄로 인해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로 인해 막혀 있었던 생명나무로 통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 놓으셨습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 어느 누구든지 그 양의 문으로, 그 성막이 나 있는 그 동쪽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한 분의 이름으로, 그 희생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나아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려고 그렇게 사단은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명목으로 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신학에 들어왔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그저 신화이며 그저 꾸며낸 이야기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믿음을 도전했고, 우리들의 믿음을 그렇게 위협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 됐었고,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면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 풍조와 사단의 전략을 살펴보면 사단이 전략을 바꾼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사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전략을 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통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있어.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가 있어. 그런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곳으로 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사단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목적지로 세워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이슬람을 통해서, 힌두를 통해서,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그 길로 갈 수 있다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리려고 사단은 그렇게 다른 계략을 쓰면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해 줄게. 그러나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어. 다른 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에게 갈 수 있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유일한 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그 길이 동쪽으로 나 있는 유일한 길만을 통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성소를 통해 성소로 출입할 수 있는 그 길이 동쪽으로만 나 있는 길, 그 길만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한 길만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대상은 다른 여러 갈래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그 한 분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오로지 이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문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동문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동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동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고 그 문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출입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향기교회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특별히 HCS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을 구하고 유일한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리고 그분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